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며 또 이 자리를 지켜주신, 또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환경과 상황이 또 사회가 녹록지 않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또 지켜보호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이유, 우리 공동체의 고백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이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기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예수님의 명령 때문에 여기에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비록 우리의 상황은 어렵지만 또 우리의 형편도 녹록지 않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우리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우리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하니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주님의 거룩한 날을 기억하여 주의 보좌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받아주시며 또 상하고 찢긴 상처난 우리의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매만져 주시고 또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고민합니다. 날마다 씨름합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끊임없는 질문이고 끊임없는 씨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이나
나의 어떠함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알기에 오늘 이 시간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 그것 믿으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로 그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상한 심령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가란 심령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목마름을 채워주시며 하나님께서 상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심의 은총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으로 답답하고 힘들지만 하나님 그것 넘어 우리의 개인적인 삶도 너무나 팍팍하고 힘듭니다. 때로는 영적으로 너무 외롭고 때로는 물리적으로 너무 힘든 환경 가운데 우리가 세상의 근심과 염려 속에 매몰되어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이 광야 같은 시기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을 배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팬데믹 상황이 이제는 1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안전한 성루 성막이 되어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의 오감과 또 우리의 모든 거하는 처소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많이 힘들고 버거운 삶을 살아가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돌아보기에 하나님 인색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섬김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여 나아갑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받게 하시며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에 큰 능력이 되어 주시어서 오늘을 살아내고 내일을 살아낼 수 있는 힘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년이 52주니까 오늘 49번째 주일이니까 이제는 3주밖에 남지 않았네요. 오늘 49번째 주일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124문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마지막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주기도문에 대한 교훈으로 가르침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질문을 읽고 또 답도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두 눈으로 마음으로 따라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24문입니다. 세 번째 간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다 라는 말의 뜻은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뜻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만이 가장 완전하며 선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간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하늘의 천사들처럼 자발적이며 신실하게 이런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로 드러나실 그 순간까지 그렇게 되어지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잠시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합니다. 오늘은 한 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4장 4절 말씀인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 14장 4절 말씀.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 강의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호세아서 14장 4절 말씀을 가지고 사랑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합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호세아서의 마지막 장인 거 알고 계시죠? 14장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항상 1장에서 시작했던 이 호세아서 말씀처럼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호세아서 전체를 흐르고 있는 관통하는 메시지는 돌아오라는 것이죠.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즉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그만큼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쳤기에 우리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긍휼이 한이 없는 분이십니다. 오늘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특별히 그리고 그 돌아온 자들을 그저 그렇게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처를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러니까 그냥 돌아왔어? 괜찮아? 그냥 그렇게 우리를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밀하게 그 마음의 상함과 그 마음의 어그러진 것까지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너무나도 친절한 하나님, 너무나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순간이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는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그 회개하는 고백의 핵심은 뭐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라는 결연한 결단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너 왜 이렇게 뻔뻔해? 그래도 괜찮습니다. 나 다시 돌아가겠어요 라는 그런 결연한 의지. 이것이 2절과 3절에 나온 내용들 아닙니까? 비록 못된 짓을 하였지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애원하는 소리를 좀 들어주십시오. 우리 입술로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다시는 우리가 어찌 아시리아를 의지하고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겠습니까? 다시는 우리가 세상의 군대, 세상의 군마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바라보며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14장 2절부터 3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의 내용이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겠다고 결심한 이스라엘 백성을 기뻐하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이죠. 이스라엘은 나를 배신하였다가 병들었으나 나는 그 병든 마음을 고쳐주었고 내가 그를 사랑하여 주리라. 이제는 내 모든 노여움이 이미 다 풀렸다. 마치 그 탕자가 반신반의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찾아갔지만 이미 멀리서 그 찾아오는 아들을 바라보며 그 아버지는 모든 진노와 모든 노여움들이 다 풀려진 상태였어요. 이렇듯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조목조목 정확하게 응답됩니다. 오늘 우리가 한 절의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불의함 그리고 못된 마음들을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충만히 덧입을 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패역함이 고침받고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반역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의 반역을 용서하신다라는 표현도 나오지만 고쳐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그냥 내가 받아줄게, 내가 그냥 뭐 인정해줄게, 그래 괜찮아 하는 게 아니라 뭐 용서해준다라는 말을 우리가 쉽게 쓸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반역을 고쳐주신대요. 그러니까 그들의 반역을 용서해준다 그러면 반역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반역한 그 마음, 또 상한 그 마음, 내가 못된 짓을 했어, 그 마음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책감마저도 그 마음까지도 어루만져서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용서했다 치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네 마음을 알아. 그 아버지가 주업 열매를 먹으면서 비참한 삶을 살다가 정말 아버지 볼 면목도 없이 아버지를 찾아온 그 아들의 말도 안 되는 그 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그걸 몰라줘도 돼요. 아들은 무조건 잘못한 거고 아버지가 받아주는 것만 해도 너는 진짜 감지덕지지. 이게 맞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마음이 혹여나 상할까? 그 아들의 마음이 혹여는 힘들어질까? 이것까지도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그 반역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어떻게 됐다고요? 이미 다 떠나가 버렸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찾아올 때 이런 마음 많이 갖잖아요. 나는 면목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면목이 없어요. 뭐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뻔뻔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마귀가 하는 가장 전공은 뭔지 아세요? 이 말도 안 되는 죄책감과 말도 안 되는 이런 열등감을 우리에게 불어넣어서 내까짓 게 뭔데 그런 얘기를 해. 그냥 나나 잘해야지. 내가 여기서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 그만두자. 이건 마귀의 전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만 한다면 여러분 그 어떤 것에도 제한이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이 기도한 모든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모든 위로의 뿌리가 되는 죄사함부터 응답해 주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사하여졌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몰라요. 네 죄가 그냥 그렇게 사라진 게 아니라 정말 멋있잖아요. 여러분, 동에서 서가 얼마나 멉니까? 무한대잖아요. 이 개념은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너희의 죄가 멀어졌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너희의 죄가 꾹꾹 눌러서 뒤로 던진 바 되었다는 건 더 이상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우리들도 이 위로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신 분들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요.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들에게서는 떠났습니다. 다시 소환해내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이스라엘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하나님, 우리에게 불의를 제거해 주세요 라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반역을 고칠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고쳤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반역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국가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형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반역이라고 하는 것은 왕권 시대 때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국가를 전복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죄악입니다. 반역을 한다. 굉장히 중대한 범죄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죄들을 짓고 살죠. 모든 죄가 반역 아니면 대역의 그런 폐역죄는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묻지도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죄, 내 불의를 사하여 주세요 라고 말하는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희의 반역을 고칠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반역은 굉장히 중대한 범죄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죄를 짓는 가운데, 부지불식 가운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뭐 이렇게 짓는 죄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우리의 무지함 때문에 짓는 죄들도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내가 저희의 반역을 고치겠다,
너희의 반역을 고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은 우리가 몰라서 연약하기 때문에 범죄하게 되는 그 죄를 치료해 줄게라는 개념보다 훨씬 더 중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가 있죠.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단지 하나님 앞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의 불의를 제거해 주세요 라고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기도에 대하여 뭐라고 응답을 주시냐면요, 내가 너희의 반역을 고칠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각한 어조로 얘기했을까요? 아 그래, 너희 좀 연약했구나, 너희 좀 넘어졌구나가 아니라 갑자기 뜬금없이 너희의 반역을 고칠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간구에 완벽하게 응답해 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도 자기 자신을 속이고 합리화해서 나의 죄가 그냥 연약함 정도, 나의 죄가 어쩌다가 뭐 부지불식간에 습관적으로 좀 모자라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꿰뚫어 보시고 그 죄가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할 때 그 죄로부터 뿌리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근본을 고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요만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너희의 반역,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분 나쁠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분 나쁠 거예요. 내가 무슨 반역을 했어요 하나님? 나 요거밖에 안 했어요. 근데 왜 반역했다고 얘기해요? 기분 나빠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근데 은혜가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비록 요만큼의 죄를 고백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통 하나님을 반역하고 패역한 우리의 실상을 들추어내시며 내가 그것까지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시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더한 은혜일까요? 요즘 가끔 코로나 때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노래를 하시는 그런 이제 유튜브 같은데 핫하게 뜨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많이 부르시는 노래가 Amazing Grace예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노래 굉장히 잘 불러요. 물론 감동도 있어요. 근데 가만 들어보면 이 가사의 뜻이 무엇인지 알까? 내가 예전엔 잃어버린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나는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이 Amazing Grace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알까?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실제로 이스라엘은 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 가운데 살아가는 아담의 후손들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구체적으로 어땠어요? 다윗의 언약으로 이어진 이 이스라엘이 두둥강이가 났습니다. 그 장본인은 여로보암이었죠. 여로보암은 성경에 계속해서 우상숭배자의 대명사로 나옵니다. 여로보암 시대로부터 줄곧 북이스라엘의 10지파는 점점 계속해서 우상숭배의 사악한 길로 나아갔어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역사를 보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됐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하면 하나님 좀 잊어버리실만 하고 더 이상 얘네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나에겐 너무 어려운 일이야. 얘네 그림자만 봐도 나에겐 트라우마가 생겨 할 만큼의 상처를 우리가 하나님께 안겨드렸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끊임없이 스피커를 보내세요.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어요.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뿐만 아니라 온갖 헛된 신들을 많이 섬겼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섬겼지만 정작 뜯어보면은 금송아지 형상이라는 그릇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겼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섬기느냐.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의 보좌로 나아가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나의 어떠함으로는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자격 없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주의
은혜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죠. 그러면서도 신앙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이방신과 우상숭배를 했다. 하나님을 능멸했죠. 알면서도. 진짜 심각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아파하실 걸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을 폄하하는 것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우상숭배를 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최악의 범죄죠. 최악의 범죄. 알고 있는데도 저지르는 죄들.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행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와서는 그런 이스라엘이 뻔뻔스럽게, 진짜 너무나도 뻔뻔스럽게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불의를 심지어는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선을 좀 행해 주세요. 근데 정말 놀라운 반전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의 간구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와,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관점에서 좀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여러분, 이런 용서가 가능하시겠어요? 아, 그래, 내가 용서할게. 다신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그래, 내가 없던 거로 할게. 그렇지만 다신 나 찾아오지 마.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호의 아닐까요? 내가 내 마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제발 내가 너 용서해 줄 테니까 인정해 달라고는 하지 마. 그리고 잘해보자고 나한테 찾아오지 마. 나 그럴 자신이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이스라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심지어는 그들의 반역을 고쳐주셨대요. 여러분, 우리는 그 반역에서 고침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거 알고 계세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이제는 나를 주인 삼고 내가 원하는 방식의 삶을 살던 그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찾아 나가게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이미 그런 삶을 충분히 살아가시고도 남을 수 있는 분들이십니다. 왜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저항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걸 부인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반역을 고쳐주셨어요. 치유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지점에서 여러분 잠깐만 죄의 성격에 대하여 깨닫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 지어보셨죠? 양심에 화인이 맞아서 더 이상 우리의 양심이 작동하지 않으면 뭐 소시오패스처럼 그냥 넘어갈 수 있겠죠. 아무 문제 없이. 신앙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는 우리의 영혼에 그냥 스크래치 정도가 아니라 상처가 나요. 우리 영혼에 상처가 난다고요. 여러분, 죄는 조금 여러분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냥 질병하고 비슷해요. 질병. 여러분, 질병. 여러분, 지금 뭐 이렇게 코로나가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는데 코로나는 감기가 아니라고 중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걸리면은 괜찮아요? 그냥 감기 걸린 것처럼 그냥 걸리다 나아요? 후유증도 심각하다 그러고 여러 가지 그 질병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좀 후유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두려워하는 것이고 걱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그래요, 죄가. 그래서 여러분, 죄는 죽기까지 싸워야 되고 죄는 한 번 짓고 회개하지가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지면 그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아세요? 신자들에게는. 너무너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물론 신앙이 없거나 아니면은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죄를 자기 합리화의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신자들은 달라요. 아, 죄 짓고 하나님께 용서받지. 죄를 지으면 내 영혼이 너무 힘들다니까요. 죽을 것 같은 거 경험해 보셨어요? 죄를 짓고 나서. 다윗이 그렇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 짓고 나서 용서받았음을 알면서도 그 안에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병에 걸리면 당사자인 환자는 자신이 병이 걸린 사실을 알게 되고 큰 슬픔에 빠지고 괴로워하며 근심하게 되죠. 또 병에 감염된 부분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기고 또 후유증들이 남게 되고 연약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도 똑같아요. 우리가 죄를 자각하게 되면 제일 먼저 어떤 게 밀려오는지 아세요? 슬픔이 밀려오고 고통이 밀려오고 양심의 괴로움이 밀려와요.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오케이 한다면 그건 구원파적 신앙을 가진 아주 잘못된 신앙관이에요. 신자들은 죄를 지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인생을 살고 싶지가 않아요. 허무해지고요. 내 삶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그 다음엔 죄로 인한 결함이 우리 영혼을 장악하기 시작하죠.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혼의 아름다움이 없어져요. 내 자신이 너무 형편없어 보여요. 생기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 얼굴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게 되고요. 쉽게 얘기하면 죄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품격을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9장에 가보면 야곱이 특별히 르우벤에게, 그 아들 르우벤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물의 끓음 같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라. 죄를 지은 르우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의 끓음 같구나. 너의 혈기가 결국 너는 탁월하지 못하게 될 거야. 네가 네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 그가 침상에 올랐도다. 그가 어떻게 보면은 성적인 죄를 저지르게 된 거죠. 근신창간 그 어머니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징벌을 받게 되는 부분인데, 이때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르우벤 너는 탁월하지 못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아름다운 탁월함을 상실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에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창세기 4장 6절에 가보면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뇨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이게 죄의 결과예요. 분노합니다. 안색이 변해요. 사람이 바뀌어요. 시편 말씀을 보면 다윗은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대요. 내 뼈가. 여러분 그런 고민해 보신 적 있죠? 정말 고민 때문에 어떤 문제를 만나고 고민하면은 늙는다고 하잖아요. 그저 병도 들잖아요. 뼈가 쇠하였대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리니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같이 마르게 되었구나. 시편 32편에 그 죄의 비참함을 여러분 고백하는 겁니다. 또 시편 38편 3절에는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에 성한 것이 없고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도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죄가 우리의 몸과 영혼에 초래하는 비참함을 고려할 때 죄는 우리에게 상처를 남겨요. 또 죄는 질병입니다. 물론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그렇지만 그건 누구나 알고 있으니까 죄 지으면 심판받는구나. 그뿐만 아니라 죄는 상처를 남기고 죄는 질병같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육체를 쇠잔하게 한다는 것이죠. 모든 죄가 다 그래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다 질병입니다. 여러분 질병을 방치해도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너무 뻔한 사실 아닙니까? 질병을 한번 방치해도 보세요. 나중에는 손을 쓸 상태가 못 되는 거예요. 조금만 더 일찍 오시지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질병,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간과하시면 안 돼요. 예민하셔야 합니다. 요즘 그러잖아요. 조금 인후통만 생겨도, 조금 열만 나도, 좀 기침만 나도 예전 같았으면 나 감기 기운이 있어 그랬을 것을 코로나인가? 내가 선별진료소 가봐야 되나?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가 그렇다니까요. 윤동주 님이 고백했던 것처럼 잎새에 있는 그 작은 바람에도 괴로워할 수 있는 그 영성이 과연 우리들에게 있는가? 죄라는 질병을 앓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마음이 완고해집니다. 이 간에 문제가 생기면 간 경화가 생기잖아요. 간이 까딱하게 굳어버리고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것처럼 완고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이런 완고함이 더욱 굳어지기 전에, 간이 더욱 간경화가 더 진행되기 전에, 곧 우리의 영혼이 멸망의 길에 떨어지기 전에 제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침을 받도록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경건에 힘쓰는 겁니다. 날마다. 나를 증명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못 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반역을 고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바로 이러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혼의 질병, 우리 상처의 모든 죄까지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면
죄책감이나 죄의 세력, 죄에 대한 심판이 필연 우리의 영혼을 계속 공격하겠죠.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게 되면 우리는 필연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다고는 죄책과 저주에 묶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욱더 방치되기 때문에 죄의 성향이 우리 안에서 사라질까요? 절대 안 사라집니다. 그 죄의 성향은 우리 안에 기승을 부려서 우리로 하여금 점점 더 흉악한 범죄를 자행하게 만들어요. 범죄의 수준이 한 단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우리의 범죄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쏟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로마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질병과 인생의 질고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능히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되 어떻게 치료하신다? 완벽하게 재발되지 않게끔 완전하게 우리를 치유해 주신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지 않았느냐, 새로운 것이 되었다. 물론 그 안에서 또 넘어졌는데요, 쓰러졌는데요 할 수 있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만큼은 잃어버릴 수 없는 신앙 감정을 우리에게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 앞에서 어떻게 해요? 벌거벗은 자와 같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꿰뚫어 보세요. 여기 서 있는 저도,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시는 것만큼 우리 자신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속이거든요. 그거 아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속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에는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요소들이 누구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투명한 유리 속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잠시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과연 누구 앞에서 살아가는가? 우리가 코람데오라고 얘기하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코람 호미니부스, 사람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인문학의 핵심이거든요. 과연 우리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사람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에 눈이 멀어서 코람데오가 아니라 코람 호미니부스,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 그 삶을 청산하셔야 해요. 여러분, 남이야 어떻게 살든 간에, 그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비록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을 아무도 걸어가지 않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을 조롱하며 능멸한다 할지라도,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어저께 교회 일을 마치고 늦게까지 정리하고 저희 가족이 집에 돌아가서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근데 어떤 분이 주차할 곳이 어저께는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제가 잘못했죠. 주차할 곳이 한 군데도 없어서 주차하면 안 되는 지역에 세울 수밖에 없었어요. 없으니까. 그러다 차를 세우고 있는데 차를 누가 쿵쿵쿵쿵 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내려갔더니 주차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주민이. 그래서 설명을 다 드렸죠. 이런 상황 속에 안 될 수가 없다. 다들 이렇게 세우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원론적인 얘기만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는 마음이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경차를 타고 주차를 하니까 그걸 보고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좀 괜찮은 차를 타거나 외제차를 타고 이렇게 주차를 했으면 그래도 쾅쾅쾅 두들기면서 세우지 말라고 했을까? 안 그랬을 텐데. 순간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고. 순간. 저도 인간이니까 그래요. 순간. 자존심 상하고. 근데 돌아보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저는 어저께 저녁에 그 사건들을 이렇게 제 스스로 돌아내 보면서, 나도 아직 멀었구나.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차가 티코를 한 5년 타고 다녔어요. 돌아보면 젊었을 때 30대 초반에 얼마나 열등감이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돌아보면. 그래서
누가 제 앞으로 끼어들면은 경차니까 끼어들었다고 흥분하는 거예요. 아닌데. 근데 그런 마음들이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잘못 발전하면 어떻게 할까요? 난 좋은 차를 타고 말 거야. 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는 그 위치에 서게 될 거야. 그래, 나는 보란듯이 그렇게 살아갈 거야. 라는 그 세상의 가치에 눈멀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거 중요하죠. 중요해요. 저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금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지만 이 길 끝에 우리의 주님이 계신다면 경차가 아니라 니어커를 끌고 가더라도 그 길 가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방식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하이라이트는 뭐였어요? 십자가였어요. 우리는 좀 주차구역에 주차 좀 잘못했다고 두들기는 것에 흥분하고 자존심 상해하는 그런 비참한 인간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모진 고통과 그 말도 안 되는 비아냥거림, 그 말도 안 되는 조롱과 멸시를 그 자신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감당하셨다는 사실 알고 계시잖아요. 제 자신도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돌아보게 되고.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저희 주차 라인에 항상 경차만 세울 수 있는 공간에 꼭 SUV를 세워놓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늘 주차할 때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도 차를 왜 여기 이렇게 세우지? 그럴 때마다 저는 그랬어요. 주차 공간이 없으니까 여기다 세우시겠지. 근데 늘 여기다 세우시는 건 좀 그렇다. 근데 제가 오늘 나오면서 그 차를, 제 딸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그 아저씨 집 차가 그거야? 그러는 거예요. 설마. 그리고 보니까 스티커가 붙어있는데 그 동수가 써있는 거예요. 야, 사람이 다 이렇구나. 자기의 편한 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우리가 뭐 속된 말로 사자성어는 아니지만 내로남불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야, 50보 100보 다 인간은 똑같구나. 제 자신의 어떠함을 보면서 또 그 이웃의 어떠함을 보면서 우리가 또 이제 러빙 보이스 할 거잖아요. 근데 그럴 땐 또 그 이웃들 찾아가서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다른 영역에서는 흥분하고 자존심 상해하고, 이게 뭐지? 저도 한 반백년은 살았지만 다시 한번 저의 그 모습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 영혼을 치료해 주시더라고요. 오늘 새벽에. 내가 너의 반역을 고치고 내가 즐거이 너를 사랑할 거야.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음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완전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미가서 7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쭉 보면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어디로 던져버리냐면 저 깊은 대양 가운데, 바다 가운데 던져버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까도 제가 인용해드렸지만 이사야서 1장 18절 19절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붓다 할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거야. 너희의 죄는 진홍이야. 진홍, 빨아도 지워지지 않는 얼룩이 진 그 진홍이야. 진홍같이 붉어 양털같이 휘어질 거야.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무슨 죄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느냐? 얼마나 큰 죄냐? 얼마 동안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죄를 지었느냐? 여러분,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죄를 어떻게 대하고 있으며 그 죄를 향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 죄를 증오하고 그것을 버리기로 굳게 결심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주인 되시며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있지 않은 것.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말씀하시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분이 모진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여전히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죄 없는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즐거이 사랑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온 우리를 즐겁게 사랑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셔야죠.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다, 두려워하다. 근데 잘못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 잘못된 두려움이 바로 그런 두려움이에요. 하나님 심판하실 하나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즐거이 사랑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이미 떠나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가라앉았다는 것. 여러분, 진노가 뭐죠? 진노는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품고 계시는 내적인 불쾌감이에요. 그 죄를 처벌하고야 말 거야 라는 그 결심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그 순간 이제는 더 이상 그 진노 안에 머물지 않는다. 그게 로마서 8장 1절이라고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never 절대로 정죄함 없다. 여러분, 그 은혜를 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책감으로 상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은 너무 고나고 피곤할 거예요. 그래서 시편 74편 1절에도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의 치시는 양들을 향하여 영원한 진노의 연기를 바라시겠나이까? 시편 38편에도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노로 나를 책망하고 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십시오.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이 성한 곳이 없어요.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 특별히 그 반역을 용서해 줄게, 치료해 줄게라고 말씀하시는 그 대상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죄도 없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한 자신의 모든 진노를 명백히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그 진노, 공의가 없어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드러나야 됩니다. 악법도 법이잖아요. 지켜야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그 진노가 그냥 없다 된 게 아니라 그냥 삭제된 것이 아니라 그 진노가 어디에 다 쏟아진 겁니까?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 쏟아진 거예요. 여러분, 대가가 없는 게 아닙니다. 대가의 지불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죄를 얼마나 미워하는 줄 알아? 내가 죄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는 줄 알아? 그 마음이 2000년 전 골고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쏟아진 겁니다.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외치시는 그 예수님의 7마디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그 감동이 왜 유통기간이 있냔 말이에요. 그 은혜가 왜 유효기간이 있냔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그 뜨거웠던 마음, 그 감사했던 마음들. 여러분,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다라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 그래서 우리가 찬양한 거잖아요. 주의 보혈 신입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다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모든 고난의 독, 죄의 독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의 진노가 저를 떠났다라고 하시는 말씀, 이것은 죄인인 우리들에게 가장 놀랍고
감격스러운 축복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호세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진노를 거두실 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상한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회복시켜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 사랑에 여러분 못 박지 마십시오. 그 사랑을 능멸하지 마십시오. 그 사랑을 여러분 감사하시며 그 사랑에 합당한 아름다운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소리내지 않아도 좋지만 우리의 마음만은 뜨겁게 모아서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보길 원해요.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일방적으로 하늘에서 분노하시며 노하시며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박살내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갖는 그 두려움이죠. 하나님 우리의 반역을 고쳐주셨어요. 우리는 요만한 죄 가지고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반역을 고쳐주신대요.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완전히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존재라는 거 아시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비록 세상이 흉흉하고 우리의 삶의 질도 많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사랑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며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살아갈 때 조금 세상 사람들에게 동정받으면 어떻고 조금 무시당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그렇게 자존심 상합니까?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 또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것 좀 더 힘들지만 나누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동안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으시면서 잠깐만 기도할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온전한 그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약함들 사랑으로 부르시어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돌아봅니다.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오겠다고 결심한 이스라엘을 기뻐하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쳐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반역입니다. 기쁘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는 그 하나님, 말도 되지 않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어찌 기쁘게 사랑하신다. 인내하며 인상 쓰며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진노가 내게 떠나기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마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주님 앞에 녹아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했지만 반역한 죄인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를 지었어요 라고 찾아왔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네 반역죄를 고쳐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깊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어떤 죄악도 덮고도 남는다는 사실을 알기에 하나님, 우리가 감격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상 쓰시면서 그래 내가 한번 참아줄게 하는 게 아니라 기쁘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그냥 그 진노가 떠났나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2000년 전 그 십자가 골고다로 늘 우리의 영혼이 가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려고 하고 세상에서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하고 세상에서 좀 더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여전히 우리의 씨름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좀 더 괜찮게 살면 그거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나누며 또 하나님 청지기로서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냥 나오지 않았습니다. 귀한 연보 구별하여 주일 연보로 또 각기 또 교회를 위한 감사의 또 목적 연보로 하나님 앞에 연보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것을 맡아 살아가는 청직이라는 믿음이며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불어 나누기 위한 섬김의 마음임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교회를 위하여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물질적으로 참 많이 힘든 시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각기의 삶의 영역들, 또 우리의 생계의 터전들 기억하여 주셔서 어려운 시기 잘 지나가게 하시고 견뎌내게 하시고 또 이 시기에 우리가 죄짓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우리 안에 교통내주 역사하시는 능력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죄 용서함과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소원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마음 따라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마음을 따라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요. 또 오늘 또 예배 자리를 지키지 못하신 분들도 있는데 어떤 상황과 어떤 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육체적으로나 또 우리의 영혼이 안전한 데 거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딜까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